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며 고난주간의 금요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의 증거가 가정마다 있기를, 또 기업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치유를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 유대동 권사님, 최원희 장로님, 전혜옥 집사님, 이명옥 집사님, 송주일 목사님, 유대동 원사님께서는 파킨슨으로 인하여서 요양 중에 계시고 치료 중에 계십니다. 우리 최원희 장로님은 이석증과 고관절로 인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전혜옥 집사님과 이명옥 집사님, 송주일 목사님, 암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구보공영, 송파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너, 마사이워킹 이수점, 이 귀한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사 하나님의 복된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귀히 기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 평강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유대동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파킨슨의 질환으로 인하여 몹시 힘든 가운데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흡하고 움직이시고 또 마음껏 찬양하시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몸에 자유함을 더하시길 원하오니 주여, 신경 한 가닥 한 가닥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병상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에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최원희 장로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석증과 또 고관절 문제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며 또한 아버지 시력과 안과적 질환에도 하나님 복 주시고 역사하사 하나님 불편함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매일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귀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혜욱 집사님과 이명옥 집사님, 송주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 치유의 광선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안전하게 하시며 또한 암세포 하나하나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질환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업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구보 공영, 송파아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너, 마사이워킹 이수점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의 증거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구보 공영을 경영하는 이상영 집사님, 유혜림 집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공사하고 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송파아비오 이명희 집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매매하는 일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극찬받을 수 있는 귀한 기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들만이 나타나는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형준 집사님 기억하사 헤어플래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기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형통케 되어 많은 이들에게 큰 기쁨을 전하는 기업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사이워킹 이수점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귀한 기업을 이끌기 위하여 기도하는 임병일 집사님, 정세화 집사님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역사되는 귀한 기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사업장이 주님의 은혜로 평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항상 이끄시는 귀한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한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하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으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였다. 그리고서 그가 예수님, 당신이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흉년이 들자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해서 먹을 것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도원장은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그 사람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수도사가 식사 시간에
그 사람을 보니까 각자 자기 밥을 푸는데 그 사람은 한 그릇 가득 펐습니다. 아니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반 그릇만 먹는데 빈대 주제에 한 그릇 다 먹으니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사실 그는 수도원에 빈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 죗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도 생활을 잘 마친 수도사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밥 많이 먹던 사람도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도자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부당하다고 항의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맨날 밥을 가득 먹던 수도사인데요. 저 사람 원래 흉년 들어서 수도원에 밥 먹으러 온 빈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습니까? 뭔가 잘못됐습니다. 명단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이거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나 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답니다. 저 사람은 평소에 밥을 2그릇 먹는데 수도원에서 한 그릇만 먹느라고 죽을 힘을 다했다. 참으로 다른 사람을 헤아린다는 것, 다른 사람의 속사정을 다 이해한다는 것, 그 쉬운 일 아닙니다. 2그릇 먹던 사람이라 우리 기존에 먹던 식사량의 절반을 줄입시다 했으니까 한 그릇 먹던 사람은 반 그릇 먹는 것이 맞는 말이고 2그릇 먹던 사람은 한 그릇 먹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그릇 먹다가 반으로 줄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한 그릇 가득 먹는 사람은 이해될 만하지 않고 범죄자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것이 당연한데 나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 보통 역지사지라는 말 있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정말 그렇게 우리가 역지사지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막상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내 입장에서 먼저 결론 다 내버립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훈련된 수도사도 이토록 자기 생각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짧은 에피소드에 우하지만 우리가 좀 내 삶을 되돌아보는, 적어도 내가 한두 번이라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나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 주님의 헤아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악의 고통입니다.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서 올려놓고 죽이는 방식의 처형 방법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사용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웁니다. 길가에 내지는 언덕 위에. 이유는 뭘까요? 처참하게 죽어간 죄수의 시신, 그 죽음을 보면서 너 조심해 라고 하는 통치자의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너도 저렇게 죽을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악한 정치를 하던, 통치를 하던 시대는 그런 처형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처벌하며 통치하고 억압했습니다. 아울러서 십자가 처형은 그냥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가장 천천히 죽이는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못을 통해서 사람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그리고 천천히 처지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중력에 의해 점점 내려올 때에 그 사지는 못 박힌 자국 때문에 스스로 찢어져 나갑니다. 뼈 마디마디의 관절이 스스로 붕괴되어진다고 봐야 되죠. 이미 못 박힐 때 고통받고 또
십자가가 세워진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몸이 끌려 내려가면서 손목과 발등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또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쳐다보는 가운데 수치스러워하며 아울러서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갈증 속에 괴로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추악한 사형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고통을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네가 남을 구한다 했으니 너 자신이나 구원하지 라고 하며 비아냥거립니다. 병정들도 신포도주를 입에 대며 이 인간이 아직도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그걸 확인하려고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대 위에다가 그것을 매달아서 찍어서 예수님의 입술에 대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을 하면 아직 살았구나, 반응을 하지 못하면 죽었구나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포도주를 입에 들이대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해보라며 조롱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고통을 희롱하며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탈을 쓰고 어떻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한 죄수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모독합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참 지긋지긋하죠. 이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또 한 사람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똑같은 처형을 당하고 있는 주제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 죄수를 나무랐습니다. 자기들이야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 죄를 지어서 지금 우리는 처형당하는 것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지 않느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죄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고통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헤아릴 여력이 없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처형도 감당하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의 한마디의 그 말은 예수님을 위로하는 유일한 말이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성도들과 어머니 그리고 요한이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위로의 말을 던진 이 유일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소망함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 그에게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한 그 사람, 예수님과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은 기쁨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서 함께 바라보며 위로한 그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보통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고통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해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헤아리고 그 고통받는 가운데 그 고통을 위로하며 함께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또한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일일이 우린 다 경험할 순 없지만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복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